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2차 접종률이 70%를 어제부로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변화산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장차올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변화산이 주는 주된 의미이죠. 하지만 변화산에는 좀 더 많은 교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산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올랐던 시내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고 더 높은 곳으로는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고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 또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산 앞에 지명이 나오지 않고 높은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은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신 때도 엿새 후고 예수님 또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으며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산에서 내려오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두 사람은 모두 메시아를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구자로 사용하신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율법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이것이 11절부터 13절의 대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오해하여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야말로 최종적인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인증하시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세의 수건은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날 동안만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최고의 수준에서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본 자만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보상을 기대합니다. 보상이 없다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영광을 보면 보상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문제는 고난의 파도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됩니다. 영광이 크면 고난의 파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의 변화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소유한 분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변화산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많아져야 내 삶에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높은 산에 변형되신 예수님을 경험한 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나의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